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일과가 무엇이냐면 84세가 된 자신의 아내의 이 고운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57년 차의 인고 부부입니다. 혹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84세나 돼서 남편이 주책스럽게 다 늙은 이 아내의 얼굴을 화장한다는 게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남편은 왜 아내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사실 2년 전 이 아내는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력을 잃자 더 이상 자신을 꾸밀 수도 없고 외출할 수도 없게 이렇게 단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눈물 지는 이 아내를 보고 이 속상해한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 얼굴에 화장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서툰 손길이었지만 이 남편 덕분에 이 아내는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남편은 화장법을 배우기 위해 영상도 찾아보고 강좌도 들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화장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만을 위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이는 특별한 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철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나의 손길로 이 아내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 부부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그대로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내의 그 손길로 내 아내가 즐거워진다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삶의 화력을 이 아내는 시력은 잃었지만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얼굴에 그 사랑의 손길을 줄 때마다 그 화장을 할 때마다 눈은 점점 보이지 않지만 남편의 사랑은 볼 수 있다고 이 아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7년 전 이 부부는 젊었고 57년 후 이 부부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한 가지는 그들이 서로 사랑의 그 시선을 나누면서 사랑의 시선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손길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더욱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글러브, 하나님의 사랑, 간러브, 사랑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따뜻한 손길이 닿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사람들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이 거리가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내 손이 다른 사람의 그 화장한 얼굴 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나? 아니면 항상 떨어져 있냐?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 되는데 불우이웃, TV에 나오는 불우이웃은 너무 먼 것 같고, 그렇다면 내 주위의 이웃에게 이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그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신수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거나 다정하게 팔짱을 낀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내 경계가 침범을 받는 것 같고 불쾌하고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짜 발전된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발전될수록 이 퍼스널 바운더리, 그러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는 이러한 세상의 이 바운더리가 아주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손길을 정말 전해주기 힘든 때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아이들이 새벽에 몰려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집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요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동학대다 또는 시끄러워서 못 잔다 하면서 별 신고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잘 살기는 됐지만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그들의 이런 거리는 점점 지금 물리적 영역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의에 따라 상대방의 그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려고 자꾸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느 지경까지 됐냐? 이 글러브, 이 따뜻한 하나님의 간 러브, 이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아예 이제는 나만 있는 이 공간을 갖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내느냐 마냐. 비행기 좌석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이코노미석에서 좁게 가고, 또한 돈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주면서 이 비즈니스석을 삽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 더욱더 강해진 겁니다. 부자일수록 혼자의 공간을 대저택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많은 스포츠카를 이렇게 모아둔 장면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면 잘 살수록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인 부부가 그 자신의 아내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아내에게 따뜻한 손길을 닿을 그 거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살긴 했지만 오히려 소중한 것은 잊고 있는지 않은지, 개인적인 이 바운더리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 누가 나에게 들어온다, 물론 그런 불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쳐내야 되겠지만 따뜻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그를 받아주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바이온더리를 두고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노부부처럼 사랑의 손길을 늘 사람들한테 전하며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도 우리 사회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 혐오하고 싫은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웃사랑의 그 따뜻한 손길을 전하려는 이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이들의 마음도 갑박해졌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냐? 바로 이방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교회에 이방인이 오니까 나와 다른 이 이방인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11년 여러분들 이 승동교회에서 양반들은 모두 교회를 향해서 큰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양반들이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항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승동교회는 백정을 장도로 추대하니까 목사에게 이 양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만약 예배당에서 양반석과 1번석을 구분해주고, 또한 이 백정을 장로로 추대한 이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통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2장 1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진짜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같이 손잡고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라는 이 바울의 말이 어디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이방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어느 정도였냐? 이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 이방인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니까 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이방인 남자랑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 집안에는 장례식이 거행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방인과 한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그 지옥불의 연료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를 보면은 이 성전이 칸막이 돌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외국인이 그 안에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그 즉시 사형이 거행이 됩니다. 그 요절을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을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어봐도 똑같은 갈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이방인 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을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정말 이 느헤미야는 죽기까지의 그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으며 겨우 이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중에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은 믿지만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날 예전에 공격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 더군다나 민족적인 감정도 좋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도 좋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런 무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전대 잊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를 안 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사실 용서를 할 수 있는 위지, 없는 위지도 없습니다. 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죽어서도 용서를 안 하겠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원한과 상처가 평생 이어진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그 원수신 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분열되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뜻한 손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새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들 또한 그 죽이고 싶고 미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고 이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들려줘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인간의 공경에 대해서 어떤 경제 구조와 같은 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나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경제 구조를 잘 꾸며서 교회의 체계를 잘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랑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길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모두 잊고 자신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탈 연료라고 이러한 대단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기 불가능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 1만 달란트를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오늘날 한 6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인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그가 길을 걸었을 때 일반 데나리온 빚진 자를 봅니다. 1만 데나리온이란 한 6개월치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멱살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돈이 있으면은 당장 갚겠다고 제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이 자는 분노하면서 이를 감옥에 거둡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이 주인은 분노하여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는 유대인이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조그만 원한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합니다. 왜냐? 여기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 치하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일본군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이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 정말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이 친일파 같은 이 니느웨를 살려뒀다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말라 죽이자 이 요나가 그늘이 없어서 사막에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죽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 봐라, 네가 이 나무 한 그루가 죽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괴로운데 비록 이 이방인이고 너희들이 미워한 이 니느웨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만히 멸망하는 걸 내가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2장 10절에서 말했듯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이 되는 것은 차가운 손길을 걷고 이제 따뜻한 글러브, 간 러브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운 손길을 따뜻한 손길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원래 생일이었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 겁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은 바로 담무스의 탄생일입니다.
이 담무스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에서 이 사생아의 이름인데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뭐 알고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만든 신 중 하나 조금 변형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같은 건 없다. 그 사람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그의 어머니는 이 왕이 죽자 자신의 이 사생아 이 담무스를 몰래 데리고 이 사람들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죽어서 지금 이 담무스로 환생을 했다고.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에 계속돼서 이 어두워짐이 계속되는데 12월 25일이 되니까 그때 태양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담무스가 환생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날이 바로 이 로마로 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날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와 똑같이 선물을 나누는 이 축제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 태양신의 숭배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 소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냐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이 우상이 그 사탄의 역사가 가장 큰 일어나는 25일을 가장 성스러운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이 태양신의 흔적은 없어지고 이 날이 성탄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우상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차가운 손길, 이것을 뒤집어서 사랑의 손길로 만드는 것. 태양신을 섬기는 이 기도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날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글러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즘 얼마 전에 무엇이 유행을 했습니까? 이 할로윈데이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는 사실 그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날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그 역사 자체가 지금 무슨 그 귀신을 통하여서 그 영을 달래고 복을 받기 위한다는 건데 얼마나 끔찍하게 변했습니까? 그 거미가 기어다니는 걸 어머니가 선물을 해주고 좀비 피가 튀는 그런 인형을 아이들이 구경하면서 분장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그러한 날이 할로윈 데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할로윈 데이를 그리스도의 축복의 날로,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할로윈 데이 이 묵음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청소년들이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로 바꿔가지고 그날을 축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간러브,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은 이 부모의 사랑과도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이 자신의 아들을 매일 업고 오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이 아들을 매일 업어오고 오시는 이 어머니.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 어머니가 이쁜 모습도 아니고 꾸미지도 못하고 그 소아마비로 삐쩍머른 아이를 맨날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뜻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보고 저 어머니와 그 학우들을 돌봐주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닮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따뜻한 손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남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장애인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아마비에 걸려서 몸이 작고 이런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주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아무리 못생기고 그것이 덜 떨어지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는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은 자기 자신의 나쁜 점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이 조용원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라도 자기 자식이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이고 귀엽게 생각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고 하는 모습이 결코 보기가 좋습니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고슴도치처럼 잘못 쫓아 감싸고 들면 자식들은 올바른 일로 갈 수 없다는 게 이 속담이 뜻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데도 무조건 칭찬을 하는 것. 저도 이 사실 직장에 다닐 때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먹고 회식도 하고 이러는데 한 명 형이 자신의 가족을 데려오는데 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는 겁니다. 뛰놀고 소리 지르고 상추 집어던지고 막 고기를 막 먹고 치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근데 부모님이 말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새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결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슴도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고슴도치에게는 제 새끼의 털이라도 보드랍고 한없이 탐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것 말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공감을 할 겁니다. 자식 앞에서는 정말 지나치게 냉정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차가움에 깜짝 놀랐던 경험, 이 짜증을 자녀에게 다 쏟는 그런 경험, 심하게는 자녀를 다시 안 보겠다고 하고 떨쳐내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이 자식을 어쩔 때는 절벽에서 그냥 집어 던지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대화에 날카로운 말이 있고 이 자녀에게 정말 냉정한 말을 쏟아붓기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중에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게 미안하고 보듬어 주게 되고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말 미운 이 이방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삼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정말 이 못난 자식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와 세상의 이 분리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칸막이 돌벽을 치우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그 종교적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분리가 아니라 사랑 화평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맨날 모여서 같이 친분 나누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사격 가고 래프팅 가고 캠핑 가고 이러한 활동을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의미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슨 의견이 나왔냐? 보육원에서 한번 봉사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괜히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런 곳 갔다가 어설프게 도와주러 왔다가 괜히 욕만 먹고 간다. 그런 거 한번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한번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욕 먹고 혼난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애인 봉사, 어린이 봉사는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들게 대형 공사 설계도 그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말상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한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웃사랑을 하려면 돈 몇 천만 원 모아서 몇 번 한 일주일 돈 정도 이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난민들 촌에 가서 집을 지어줘야 되고 밭을 갈아줘야 되고, 이러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닿을 이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악수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또한 그에게 차 한 잔, 밥 한 번, 커피 한 번 사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따뜻한 사랑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바랍니까? 오리털 그 이불 하나 바랍니까? 김장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말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손길을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러브, 그것은 간 러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전하는 손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회 공동체의 사람이 있습니까? 간 러브, 그 글러브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